할렐루야. 제가 이 교회에 출석한 지가 17개월 됐어요. 오늘까지 쉬어보니까 72주를 이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은퇴한 지는 조금 됐어요. 9년 된 것 같고요. 저는 6학년 15반입니다. 오래간만에 설교해요. 30년 동안 설교했었는데 이 교회에 와서 오래간만에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설교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에게 오늘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적어도 3개: 찬송, 기도, 하나님의 말씀. 이거 늘 하잖아요. 그죠? 기도 같은 거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애니타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은 언제나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거고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입술은 찬송하는 입술 아니겠어요? 성경. 저 어렸을 때는 의심하지 말고 믿어 하는 걸 덮어놓고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덮어놓고 믿었으니까 아무것도 몰라.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워라. 뭘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확신해라. 그건 믿으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하라. 그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 인격에 3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정, 의지요. 배워서 아는 것, 그 지혜요. 그걸 믿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정의예요. 그 안에서 사는 것, 거하는 것, 그게 의입니다. 지정의, 이 3가지가 갖춰져 있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 되겠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드리면 좋을까? 제 방식이에요. 저는 그림을 그립니다. 이 성경 오늘 짤막하게 2절을 읽었잖아요. 이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이거를 형상화시킵니다. 내 마음속에서. 그래서 오늘 단막극, 무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단막극으로 5장이 있는 연극처럼 한번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무대가 어디입니까? 요단강변이에요. 여기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물속에 사람들을 세례 주느라고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에요. 세례 받으러 오는 백성들. 그리고 왼 말미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세례를 받아요. 자,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아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줄을 섰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백성이 다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 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아마 예수님은 말미에 서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다 받은 뒤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려고 요단강에 풍덩 들어갑니다. 우리 장로교는 양례로 머리 위에다가 물을 붓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원래 이 뵙타이즘 세례라고 하는 건 물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텀벙하고 들어오니까 화들짝 놀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마태복음 3장에도 똑같은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 보면 손사래를 칩니다. 아니,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마땅할 텐데 어찌하여 저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나이까 그래요.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신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가장 순결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분명히 이렇게 설명해요. 세례는 구원의 표라고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여기 세례교회는 아닌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 세례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목사님 앞에서 고백하잖아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해요.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인 걸 고백해요. 나는 그래서 예수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고백해요. 그 고백 위에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너는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당신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이 표가 세례예요. 만약에 이것만이 세례의 의미라고 하면 예수님이 세례받을 이유가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세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사도 요한이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건 또 무슨 말이요? 삶이 바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야단칠 때마다 하는 말씀이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요 그랬어요. 그 외식이 나가서 밥 먹고 짜장면 먹는 게 아니고 겉옷이라는 거예요. 겉옷.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겉옷만 걸쳐가지고 흉한 것을 감추는 위선자 같은 삶을 외식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겉옷만 입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뭐가 되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6장 3절 4절 여러분 댁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세례가 무엇인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세례는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어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분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장사된 게 뭐예요?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죽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의 참된 의미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막 손살이 쳤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 여러분, 세례의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위선의 삶을 다 버려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미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청소년 예배가 일부 예배라고 해서 청소년들이 많은 줄 알았더니 나이 드신 청년들이 많아서 준비할 때는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세례받은 사람의 비전이 무엇이냐?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비전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교에 1등 해야 할 이유가 뭐야? 의사 되기 위해서. 이게 썩은 교육이에요. 썩은 교육. 무엇이에요? 무엇이 내 비전이 되어야 된다고요? 나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방향성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세례 교인의 삶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은 사람은 내가 세례의 교인답게 살아야겠다고 하는 고백을 해야 돼요.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인도한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방향성까지 지시하는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 교인답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구원받은 사람 그것만 보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사람이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겠다 다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장면은 뭐예요?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기도하실 때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목회할 때 우리 교인들이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거죠? 기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제가 비교 종교학도 배웠거든요. 근데 다른 종교에는 기도가 없어요. 가을쯤 되면 절간에 가보면 절간마다 큰 현수막을 달아놨어요. 뭐라고 달아놨어요? 수능 100일 기도회. 그 사람들이 기도합니까? 물론 거기서 절하는 사람, 108배 절하는 사람은 아이고 우리 아들도 이번에 좋은 성적 내주겠어요. 빌긴 빌지만 거기서 목탁 두들기는 스님들은 뭐예요? 금강경, 화엄경, 무슨 반야밀다신경 이거 주문 외우는 거예요. 불교는 기도의 종교가 아니고 수양의 종교잖아요. 해탈의 경지가 될 때까지 수양해서 성불한다.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있을 수가 없죠. 수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언제나 기도하라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세례받고 기도하셨다는데 오늘 이 장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사셨고요. 그 33년 중에 마지막 3년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공생의 3년을 사는 거예요. 공생의 출발 시점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하면 이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힘이 되고 기도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기도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거 여러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가 기적도 일으키고요. 기도가 진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도 기도예요. 언제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공생의 3년 첫 스타트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물가에서도 기도하시고 때려다는 산에서도 기도하시고 오늘 본문 이후에 뭐 하셨는지 아세요?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무언가 시작할 때 기도하시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천박한 사람들이 기도 없이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기도는 큰 소리를 하는가 작은 소리를 하는가 상관없어요. 기도는 무조건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기도 하나 존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별거 안 찾아도 돼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 하면 돼요. 바쁜데 뭘 그걸 찾아요. 물론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형식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런 형식으로 하세요. 그러나 바쁘면 안타까우면 무조건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 안 해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저는 요즘 은퇴하고 나서 울타리 안에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아니고 울타리 바깥에서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교제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 되는 걸 꿈을 가지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전혀 불신자고 교회 근처도 안 가본 사람인데 자기 와이프가 지난 코로나 심할 때 뇌출혈로 쓰러져서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안타까우니까 저한테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가르쳐 주겠어요? 딴 거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만 하라고. 기도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거 구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그만큼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죽지 않아요. 호흡기가 기도 아니에요? 기도 막히면 죽는 거잖아요. 기도로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에 대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알라. 수도 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강동 청년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장면이 뭡니까? 기도하고 났더니 하늘이 열렸더라. 저 오늘 설교의 키워드예요. 하늘이 열렸어요. 이 장면을 마태, 마가, 누가 세 사람이 다 기록했어요. 근데 마태하고 누가는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Heaven was opened. 기도했더니 하늘이 이미 열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하늘이 찢어졌다, 하늘이 갈라졌다, tor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하늘이 어떻게 갈라질지 모르지만 하여간 본 사람들이 그때 요단강가에 많았단 말이에요. 세례받으러 온 사람이 다 봤어요. 그랬더니 하늘이 열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하늘이 갈라졌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어떤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도 하늘이 열렸다는 건 의미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어렵고 답답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병들어 힘들어요, 고통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기도하면 우리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린 것처럼 그런 사람 속에 하늘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의 능력이에요. 이런 맛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같이 화창한 날 남들은 그냥 다 들로 산으로 가고 놀러 가는데 이 아침부터 교회 나온 이유가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 얻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배의 성공자고 신앙의 성공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1년에 52주 예배 드리잖아요. 52주 예배 드리는 날 가운데서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그 흔적을 가진 예배를 몇 번이나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안타깝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에 참석해서 그냥 가고 하하 웃고 가고 이것 가지고 예배 잘 드렸다고 하는 사람은 나는 이거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라고 한 건 내 속에 있는 영까지 드리면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거저 왔다 거저 가면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면 내 영을 드려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소원하며 예배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오 하나님 강동 종윤교회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하늘문 열어주옵소서. 병든 자가 여기 와서 예배드릴 때 하늘문을 열어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한 자 눈물 흘린 자가 이곳 와서 애통한 마음으로 예배를 때 그런 사람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이런 흔적들이 있는 교회가 진짜 신령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참 중요한 말 하나 할게요. 어떤 교회는 말씀 목사님이 말씀 잘한다, 말씀 감상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내 영혼을 드리며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그 흔적을 받는 이 예배가 52주간에 단 한 번만 이래 있어도 그게 복된 예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복을 좀 받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30년 목회하는데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안 하고 제가 옛날에 법원 공무원을 10년 일했거든요. 정확히 14년 일하고 전두환 때 하여간 내가 뭔가 좀 생각이 있어가지고
나라에 돈 먹는 거 싫다 해가지고 제가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퇴직금 받은 것 가지고 상가 3층 지하에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 저는 목회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개척할 교회는 일가 친척 없고 친구 없고 아는 사람 없는 데서 개척하게 해 주옵소서 그랬어요. 작은 교회 운동을 했거든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힘든데 힘든 만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걸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근데 목회하는 가운데서 전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우리 교회 단 한 번도 나온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세례를 베풀었어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느 자매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지금 다 죽어가요. 목사님 신방해 줄 수 있어요? 어디 있는데요? 강남의료원 중환자실에 입원했어요. 그런데 새벽에 6시부터 7시 딱 1시간 면회가 되고, 저녁에 또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너무 중환자라. 그래서 찾아가 봤어요.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찾아가 봤는데, 그분 이름도 아직도 40년이 된데 아직도 잊지 못해요. 박명이라고 하는 주머니예요. 여기 오금동에 살아 계셨는데, 살다가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3층 짓고 부자는 뭐 그 꼭대기에 살고 밑에 세 주고 그랬잖아요. 딸들 셋인데 딸들 다 외국에서 살아요. 결혼하고. 남편은 전에 돌아가시고 그 혼자 사는데, 혼자 사는 이 아주머니가 왜 간장을 데렸는지 몰라. 베란다에다 간장을 데리. 옛날 저 뒤에 약간 나이 드신 청년들은 아시잖아요. 어디다 간장을 데렸냐? 골로, 석유골로. 석유골로에다가 솥을 놓고 간장을 펄펄 데리고 있는데 석유가 다 떨어지게 되니까 심지에 불이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그때 다 알잖아요. 그때 일단 심지 다 내려서 끄잖아요. 그래 놓고선 석유를 부어야 되는데 이 아주머니가 끄지 않고 뚜껑 열고 석유를 붓다가 석유가 넘쳤어요. 아이, 구멍이나 넘쳤구나 해가지고 빼는데, 그 월남치마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 밟고 그 앞에 엎어졌어요. 여기서부터 밑에까지 3도 화상이에요. 그 처음에 신방 가서, 저 병원에 가서 기도해 줬는데 아멘이라는 거 할 줄 몰라요. 고맙습니다 그래요. 근데 놀라운 건, 내가 그때 의사한테 물어봤는데, 이 화상 환자들은 죽을 때까지 의식이 또렷이 있다는 게 이게 더 비극이래요. 아픔을 느끼니까. 그렇게 몇 차례 며칠을 신방 가고 한 나흘째 갔을 때 그 병상이 없어요. 아주 침대까지 없어요. 어떻게 됐냐 했더니, 저기 가면 치료실인데 방금 갔으니까 한번 가보세요 그래요. 하도 좀, 그때 목회한 지 얼마 안 된 목사니까 초년병이니까 막 뜨거워가지고 별짓 다 했거든요. 그 막 간호사들이 다 알아서 해줘요. 그래, 그 치료실에 갔더니 막 비명을 질러요. 여기에 있는 그 막 딱지가 막 붙잖아요. 이걸 다 긁어내고 다 소독하는 거예요. 이게 치료예요.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이제 치료가 다 끝났니 잠잠하고 이분이 나오는데 눈을 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같이 이 침상을 끌고 오면서 제가 조용히 노래 불렀어요. 이따 마지막 찬송부를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조용히 불렀어요. 그리고 중환자실에 다시 왔거든요. 이분이 조금 있더니 눈 뜨더니 나보고, 목사님, 제가요 아까 잠시 정신을 잃었는데 막 하얀 천사들이 제 옆에 와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 찬송이란 말 안 하고 그때 교회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아이 그럼요. 구원받고 말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한평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고 죽었지만 다른 한평강도에게는 그 사람 평생 나쁜 짓만 했는데 마지막 죽을 때 주여 오늘 저를 기억하옵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선포해 주셨어요. 지금이라도 자매님 예수 믿는다고 말씀하시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 제 이름을 구룡사에다가, 구룡사가 어딘지 모르지만 구룡사에다가 적어놨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한 번도 교회 나가본 적이 없는데 괜찮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고 고백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붙잡고 저 따라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라고 하고 그랬더니 따라해요. 그래서 간호사한테 미안하지만 물 한 컵 떠달라고 거기서 제가 세례를 줬어요. 저는 바로 그 시간이 그분에게 그분 마음속에 그분 영혼 속에 하늘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어요. 그리고 이틀 뒤에 그분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나고 제가 그분이 묻힌 저기 조치원에 있는 진달래 동산까지 가서 장례를 다 치러드리고 그리고 내려오는데 계속 그분이 나한테 한 얘기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귓간에 맴돌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나 같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믿음이 좀 부족해서 그저 반신반의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다시 확실히 믿으면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여러분 정말 구원의 완전함을 선포해 주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면이 뭐예요? 성령이 하늘로서 비둘기같이 강림하시더니 예수님이 성령 받으셨대요. 물론 성령이 원래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태초부터 같이 창조 때 동력하셨어요. 그런데 상징적이죠.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다.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사람이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을 덧입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 기적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주께 임하신 성령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힘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우리의 택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하긴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날마다 예배 때마다 성령을 이 가운데 부어주셔서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예배에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했던 행동들 알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한결같이 다 도망갔어요. 아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부했던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성령 받고 나서 변한 것은 한결같이 선교의 제물로 바쳤다는 거죠.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고 일어난 게 뭡니까?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자라 그래요. 저는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하나 있어요. 딸은 좀 똑똑한데 아들이 좀 그래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저는 아들을 무지하게 사랑했어요. 딸도 사랑하고 아들 사랑하고 좀 딸 바보 아들 바보 유명했어요. 한 번도 애들 크게 야단친 적이 없어요. 왜?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제가 제 자식 사랑한 것보다 몇 배, 몇 천 배, 몇만 배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린 뭡니까? 우린 뭐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나부락입니까? 성경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나요? 뭐라고 말해줍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잘 알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청으로 하지 육정으로나 사람에게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난 자라. 내 어렸을 때 친구 그 파평윤가 놈이 있었는데 맨날 지가 파평윤 씨 뭐 양반 어쩌고 그래요. 제가 기가 죽어가지고 우리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우리는 족보 없어 했더니 우리 할머니는 옛날 신우주에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제가 3대째예요. 우리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얘야, 우리는 하나님의 족보에 있단다.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꼭 여러분이 들어야 되죠. 여러분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성경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우리 영접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 믿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받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양반 무슨 안동권 이게 무슨 상관이요? 우리는 예수님 족보 안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음성 들렸으면 좋겠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딸이라. 찬송 부를 때 정말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해요. 내 사랑하는 자니라. 힘들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사업이 안 돼서 고통스럽으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참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하겠어요. 세례교인답게 사십시오. 그리고 기도 생활하십시오.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를 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이 말씀 듣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늘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드려요. 오늘 부족한 사람이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정말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